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이게 뭔 얘기죠? 놀랍게 두 개 나오는데 하여튼 오늘 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생이 놀랍습니까? 진짜예요? 네, 전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진짜인가요? 오늘은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제목 나왔어요? 예, 지나갔습니다. 내게 있는 것. 사도행전은요, 오순절날, 이스라엘의 절기인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오늘날 이 모이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앞으로 설교할 텐데 나중에 2주 후에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처음 교회, 최초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묘사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라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또 하고 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으면 또 명령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냥 기도와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역할 때마다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들을 보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어릴 적에 참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도들, 그들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어떤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어릴 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그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이 바로 그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이 했던 기사와 표적.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기사와 표적. wonder 하고 또 하나는 sign이에요. 근데 이 기사와 표적이 처음 나타난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3장 말씀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9시에, 9시에, 그때 당시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를 했는데 예루살렘의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걸어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그들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말씀 말고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40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0살이 될 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선천적인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의 뜰을 거쳐야 되는데 성전의 뜰에 들어가기 전에 문이 있었어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데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중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미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문 이름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문,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미문 앞에서 그 미문을 통과하려는데 그 사람이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왜냐하면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서 돈을 구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놔둬요. 그럼 그 사람이 깡통 같은 거 뭐 들고, 깡통은 없었겠죠 그때? 그냥 그릇 같은 걸 들고 놓고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이 사람을 봤을 거예요. 전에부터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아, 이 사람은 구걸하는구나,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날은 달랐어요. 이들이 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냥 마음에, 그들 마음에,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다. 뭐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오늘은 뭔가 이 사람을 위해 도와줘야 되겠고 이 사람을 위해 내가 뭔가 기도하면 뭔가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의 병이 즉시로 나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도 기적이에요. 중요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늘 감당 기도했는데 일어나 봐요. 놀라운 일이죠. 뭐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다 은혜 받아요. 그렇죠? 짧은 시간에 예배가 끝납니다. 한 5분 10분 만에 예배가 끝날걸요. 그죠? 좋으시죠? 네. 여러분 좀 개발 기도하세요.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그럼 제가 설교 안 합니다. 예, 설교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다 함께 감사하고. 그죠? 벅찬 마음으로. 그죠? 지금 웃는 분, 예, 그러고 싶죠? 예,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근데 오늘은 제가 어디에 주목하고자 하냐면은 기적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페이 어텐션을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아닌 베드로가 그 기적을 행할 때에 했던 말, 그 말에 우리가 오늘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딱 이 한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은과 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반지 있었는데 그것도 팔았어요. 예, 돈이 궁해가지고. 예, 불쌍하죠? 괜찮습니다. 제 마음은 부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없는데 그 대신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거짓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뉘앙스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당신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죠? 지금 그 장애인인 이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게 금과 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평생 책임질 만큼 그런 만큼의 돈도 사실 내게는 없다는 거죠. 대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던, 그들이 갖고 있던 그것이 뭔 것 같아요? 그들이 분명히 우리는 뭔가를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뭘까요, 도대체? 뭘 갖고 있는 걸까요? 근데 그게 무엇이길래 그 갖고 있는 것을 주었더니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삶이 회복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너무 어떤 병이 불치병,
치유될 수 없는 그런 병이 갑자기 나와버리고, 말기 암 환자가 깨끗이 나와서 정상인이 되어버리고, 우리 그런 것만을 기적이라고 국한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적이 뭐예요? 기적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사도들이 했던 그 기적,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marvel, 놀라움을, wonder, 놀라움을 자아내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사인, 어떤 증표,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기적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 기적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많은 종류의 일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거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뭔가를 갖고 있는 것을 주었는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가진 그 값진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신기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후 문맥상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것은 언뜻 보면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것, 하나님의 능력,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니면 어떤 miracle,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실제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별로 이상할 것은 없어요. 문맥이 맞아요, 대충. 내게 있는 기적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으니까 별로 문맥이 복잡하지 않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단순히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려고 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결코 이렇게 담대하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을 줬어요. 능력을 준다고. 근데 능력을 주면 말이 안 맞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능력을 줬다. 그럼 그 사람도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다음 말씀, 오늘 읽지 않은 바로 다음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막 기적이 모여가지고 와, 베드로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고 그들 앞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노골적으로 끔찍히 거절합니다. 자기가 어떤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파워가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이걸 끔찍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거 고친 거 아니야.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우리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 20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탄생하여서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들 마음 가운데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 체험했으니까 어떤 내게 놀라운 능력이 내게 주어졌구나.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spiritual gift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기적을 행하고요. 권능을 행하고요. 방언을 하고요. 뭐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기도 하였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갖고 있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각자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믿었다고요. 진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었다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I can do everything 이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가짜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흔하게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기적을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능력, 어떤 도우심, 그런 것을 사모한 나머지 정작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그 어떤 능력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어떤 은혜가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50세, 60세 되면은 인생 별거 없구나. 뭐 인생 뭐 그런 기적이 있어. 뭐야 그게. 뭐 그런 거지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큰 은혜를 끼친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복음성가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굉장히 똑같은 말 계속 나와가지고 헷갈리죠.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죄송합니다.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헷갈리죠? 이 가사는요, 송명희라는 시인이 쓴 시를 가사로 옮긴 겁니다. 그대로. 송명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뇌성마비를 알아가지고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걷지도 못하고요. 근데 이분이 17살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난 후에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이 자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비록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네가 시를 쓰고 네가 글을 써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손가락도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그때 그녀가 시를 쓰는데 그 시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입니다. 근데 이 노래에 보니까 이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지는 않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없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갖고 있는 대상, 그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음성을 들었고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죠? 지금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송명희 시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예수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녀는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왜냐? 그녀는 평생 동안 뇌성마비 그 장애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낫지 않았어요. 시를 쓰면 쓸수록 몸이 더 망가지고 있었어요. 시를 쓰면 쓸수록 몸이 더 힘들어요. 나중에 막 척추도 막 아프고 막. 오히려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더 몸이 아파졌어요. 근데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음을 알고 있었고 그걸 자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병을 낫는 능력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시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의 이유를, 그런 지혜를 내게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해서 그녀가 바로 이 노래,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 이전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 정말 보물,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은 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생각할 때 단순히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믿기보다는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음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주님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간증이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셔야 해요. 이게 없으면 가짜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느껴지시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는 삶.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사모하여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만 정작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구하는 신앙생활에서 떠났어요. 뭐냐 하면 그 떡을 주는 것, 떡에 관심이 있고 떡을 주는 분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받지 못해요. 능력을 주는 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능력 받으려고 예배드립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하여, 그분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삶의 변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을 일으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제 한 명 구해볼까? 한 명 이렇게 세워야지? 걷게 해줘야지?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어떤 장애인을 만났어요. 근데 마음에 갑자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쟤를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 감동이 너무 강해서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나았어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 그 주님의 초점을 맞출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렸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이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계신 그분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진 이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능력을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베드로에 외쳤던 말을 보면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그분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름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 이름이 또한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름으로 내가 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또다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도 설교를 할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능력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생긴 특별한 믿음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원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재밌는 어떤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보내는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파워를 줄 테니까 귀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명령하면 귀신이 떠날 것이다. 질병도 떠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밖에 나가가지고 귀신아 떠나라, 뭐 질병아 떠나라 그러니까 막 떠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 그런 게 있어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들이 하루는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명령했어요. 근데 안 나가, 귀신이. 명령했어요. 안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가 답답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러 왔어요. 일러 바쳤어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무능하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예수님 좀 고쳐주면 안 되냐고. 그래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뭐냐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귀신이나 악한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고 여러분 그거 믿죠? 예수 믿는데 뭐 귀신은 없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방해해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아요. 시험 들게 하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주장하고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권세는 너에게 줬는데 왜 믿음이 없냐고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보내지 못했나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이런 거는 그렇게 단순히 그냥 야 떠나가 귀신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귀신이 셌나 봐요. 파워가 있었나 봐요. 이런 경우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무렵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그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하나 선물을 주세요.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너희가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보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헝클어 놓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명령해서 해결하면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는 건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기도할 때에 마침표 찍는 것처럼 그 period,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 벅찬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경찰들이 와서 티켓을 줍니다. 그리고 훈계를 합니다. 왜 그렇게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았냐고, 스피드를 지키지 않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그냥 뭐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맞춰 살아야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얻는 승리, 그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내 기도의 내용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역사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간수로 그리고 감옥소에서 소장으로 수십 년간을 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젊을 때 40대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시는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돼요. 말투도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간증을 듣는 내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웃게 됩니다. 유튜브에 가보면 있어요. 박효진 장로.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그분의 간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만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 가운데 유독 하나 기억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전도한 내용인데 그 사람이 사형수예요. 사형수.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본인이 이제 근무를 감옥소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저녁에 이제 퇴근할 때가 되어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 들어왔냐면은 그때가 뭐 1980년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신문에 났던 어떤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가족 5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족 5명을 죽였어요. 자기 형하고 형수, 그리고 조카,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 5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근무하는 감옥소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소의 절차상 그 사람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그 사람을 보는데 마음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 굉장히 터프한 분이거든요. 감옥소에서 일했으니까 얼마나 터프한 분이겠어요. 이분이 자기보다 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꿀밤을 먹였대요. 이 5명을 죽인 무서운 사람인데. 꿀밤을 딱 먹이면서, 감옥에 이게 수갑이 차 있으니까. 꿀밤을 딱 먹이면서, 야, 너는 멀쩡하게 생긴 애가 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니?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범인이 본체 만취하다라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주변을 이렇게 보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박효정 장로님이, 이 사람이 또라이구나. 이 정신병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정신병자구나. 근데 느낌상 마음에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짜고짜 물었대요. 야, 그 사람 이름이 호승이래요. 지금은 사형당해서 없는 사람입니다. 야, 김호승, 너 뭔가 보이지? 거기 벽에.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박효진 장로님의 손을 빡 잡더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도 제가 눈에 보이는 게 보여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게 보이냐고. 그게 막 소름이 막 돋죠. 소름이 안 보이는데 소름이 막 돋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장로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야, 나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상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네가 하는 걸 솔직히 안 보인다. 그런데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얘기해 주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그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더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흔히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원래 장애자예요.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자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척추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병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어요. 걷는 걸 겨우 걸어요.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이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항상 다른 곳에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께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인생을 굉장히 비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어떤 그놈이 나타났대요. 그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분을 갖고 있는데, 그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놈을 봤대요. 이상한 놈인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이상한 거 이렇게 시꺼먼 게 막 이렇게 자기 주변을 항상 따라오더래요. 그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았대요. 왜 이런 게 내 눈에 보이지?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돈을 달라고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왔대요. 돈이 필요해서. 몇십만 원을 달라 그랬겠죠. 뭐 몇백만 원 달라 그랬겠죠. 근데 부모님이 거절한 거예요. 우리 돈 없다고 너. 네가 뭔가 머리를 쓰든지 해서 돈을 벌라고 그래. 막 싸운 거예요. 막 이야기를 막 다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망연자실 그냥 집에서 그 부모님 집에서 그냥 걸어 나왔대요. 그 부모님 집에 또 어머니 아버지도 사시고 또 자기
형과 형수도 그 조카도 여기 같이 사는데 그냥 걸어 나왔대요. 근데 갑자기 그놈이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놈이 자기 앞에 딱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망치로 죽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화가 나 있지만은 어떻게 부모님을 죽이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이상한 그놈이 자기의 정신과 몸을 딱 잡고 조여오니까 감당을 못 하겠더래요.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너무 막 힘들어서 막 눌려서. 그래서 정신없이 보이는 망치를 들고 방에 들어가서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그냥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렸는데 자기가 그냥 바닥에 앉아 있더래요. 그냥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놈이 또 나타나더니 자 이제 땅에 묻어라 그러더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사람이 무거운 건 못 들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이상한 놈이 자신의 어깨인지 모르겠어요. 어깨인지 딱 앉으니까 몸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죽은 시신을 5구를 질질 끌어서 마당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안 해봐서 몰라요. 네. 제게 끌려다니고 싶으신 네. 끌고 왔어요. 근데 땅을 파는데 땅이 잘 안 파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놈이 사비에 딱 서 있으니까 엄청나게 쉽게 땅이 파지더래요. 마치 무슨 모래 파듯이 막 파지더래요. 이게 폭이 5m, 3m, 2m, 깊이가 3m인데 여러분 3m를 깊이 파는 땅 파기 쉽습니까? 근데 막 포크레인 파듯이 막 파지더래요. 다 묻었대요. 싹 다 묻었대요. 깨끗하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직접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궁금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박효진 장로님과 대화를 나눌 때 박효진 장로님이 그냥 단순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것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그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이 사람이 같은 감옥에 있는 다른 그런 어떤 죄수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밤에 그놈이 다시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잠을 자는데 막 가위를 누르는데 목이 막 숨을 못 쉬는데 죄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막 사람을 막 뜯어말기는데 날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다시 스스로 자기 목소리로 나사렛 배운 대로 장로님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악한 세력은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놈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되게 재밌는 내용은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억이 나는데 나사렛이라는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계속 말 못하고 있다가 겨우 생각나가지고 뭐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 정치, 경제, 과학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런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간증은 극단적인 얘기일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 정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보물을 주셨어요.
나의 이름을 너희가 가져라. 너에게 나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믿어져야 하고,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파워풀한 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기도하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삶이 변화해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혹시 하는 일마다 일이 꼬이십니까? 뭔가 손만 대면 일이 꼬이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우울함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도저히 회복되지 않습니까? 교회만 오면 시험 들고 교회만 오면 짜증납니까? 뭔가 좀 더 기도하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감동적인 예배,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나요? 내 가족이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노력해도 내 가족은 화목해지지를 않고 더 불화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요, 성경에서 당시에는 흔하디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 뭐 많아요. 쟤도 예수고 쟤도 예수고 쟤도 예수고 다 예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계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마지막에 그저 갖다 붙이는 마침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마시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내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세요. 우리 인생의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무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죠? 아니요. 우리에게는 실제이고 그들에게는 헛된 망상이겠죠. 그럼 우리에게 실제라는 거예요. 교회와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금과 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뭐 어떤 소유에 대한 축복, 그런 것으로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갖고 있고 그 이름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자랑해야 돼요. 내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꼬이고 묶였던 삶이 회복되고 온갖 두려움과 우울함에서 자유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흐트러져 있는 마음, 오늘날 여러분 정상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상처와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고질적으로 1년, 2년, 10년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Beautiful Gate라는 미문이라는 이름 앞에,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 앞에 한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장애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실제 살아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갖고 있고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런 능력을, 그런 특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문, 미문으로 통과하여서 정말 살아있는 능력의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